안녕하세요. 2022년 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날씨가 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남다른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 2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공박하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원망병이 도진 거예요. 재발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해댑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느냐, 고생시키느냐 이러면서 막 질러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그때 다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고 나와가지고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억지거든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 말이 성립이 되든 안 되든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질러대는 거예요. 참, 이 한심한 거지요. 하나님은 광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제발 종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한 적도 없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 한 적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세운 스스로의 계획에 의해서 이제는 이들을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목적이지 광야에서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왜 죽었느냐? 죽을 짓을 한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살리려고 데리고 나오셨는데 그들은 광야에 나와서 죽을 일만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핑계를 모세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다 죽고 짐승도 다 죽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사실상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다면 아마 그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지질이 고생 안 해도 됐을 것이고요. 아마도 길어야 뭐 한 두세 달이라 그럴까요? 뭐 넉넉 잡고 길어야 60만 대군이 이동하니까 2년. 길어야 2년이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고 직선거리로 간다면 2주인가 3주인가면 광야를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잖아요.
직선거리로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갔다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냥 며칠씩 진을 치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쉬지도 않고 또 계속 걸어가다가, 어떤 때는 또 몇 달씩 광야에서 천막 치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고 이런 생활이 40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주 내지 3주면 그냥 빠른 걸음으로 해서 직선거리로 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이상한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인해서 광야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던 거지요. 그러니까 본성이 나온 거예요. 다 그들의 밑바닥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네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다 모세 때문이라고, 아론 때문이라고 거기에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광야를 악한 곳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게 광야에서의 지금 이스라엘의 반응인 겁니다. 없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지금 없는 것만, 자기들이 지금 힘든 거, 자기들이 불편한 거, 이런 것만 말하지 자기들에게 있는 것은 말하지 않아요. 사실은 자기들에게 있는 걸 먼저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없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자기네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말하지 않는 거고, 그냥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것에 대해서만 말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없기 때문에 불편한 것만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먼저 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나에게 현재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얻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내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지, 자기들에게 좀 불편하니까 없는 것만 잔뜩 늘어놓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다른 것도 없고 다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그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번이 여러 가지 사건을 거쳐오면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물이 없다고 또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어린아이는 좀 불편하면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막 떼를 쓰고 뒹굴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이런 모습이 광야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이겁니다. 어린아이였다는 거지요. 신앙의 수준이, 신앙의 높이가 저 밑바닥이었고 어린아이의 미숙한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 수준,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나요? 아니면 내게 없는 것을 불평하나요? 이러한 것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서 고쳐나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